시편 34편 15절 말씀 다윗의 시인데요. 블레셋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다가 지은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 성경은 1절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오늘 함께 낭독한 15절은 그러면 16절이 되겠죠. 자, 시편 34편 15절 말씀 우리 합심하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한 줄 믿습니다. 오늘 16번째 글자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 중에 16번째 어느덧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인 할 때 읽을 때도 아인이고 이 글자 자체가 아인이에요. 눈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 눈, 아이. 또 이것은 또 눈에서 물이 나오죠. 그래서 fountain, 샘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16번째 아인에 대해서 하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지난 시간까지 15번째, 특별히 지난 시간 15번째 제가 민수기 6장 24절 이후에 나오는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15번째 글자이면서 상징적인 수는 60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이따 제가 준비해온 앞에 프로젝트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첫 번째 했던 게 바로 알레프입니다. 알레프. 알레프는 음가가 원래 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응 받침 소리가 나고요. 숫자는 1이 되겠습니다. 알레프. 그다음 두 번째 베이트죠.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하바이트, 성전, 그 집이라고 했죠. 얘는 부 소리, 원래는 버그드크부터 해가지고요. 가운데가 경감점이 들어갑니다. 이 점이 들어가면 비 소리요. 비읍. 영어로 우리는 비 소리. 비 소리인데요. 이게 점이 없어요. 그러면 V 소리입니다. V 소리. 이게 달라요. 그래서 아바드 할 때, 지난 시간에 한번 했죠. 예배하다 섬기다 할 때 알렙 많이 들어보니까 이제 소리 나온지 알겠죠? 그리고 베이트인데 점이 없어요. 그러면 V 소리입니다. V 소리 V. 아바죠. 아바드 달렛이죠. 그래서 아바드 이렇게 읽었습니다. 히브리어는 늘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라트레이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비읍 소리인데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만 알면요, 우리가 더듬더듬이라 할지라도 읽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올해 성경 낭독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낯설고 지명이나 인명이 나오면 막 버벅거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되어가고 있죠. 저도 일부러 속독을 해봤어요. 긴 구절, 4장 있는 거 제가 도전을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빨리 읽는지 해봤더니 보통 20분 걸리는 것을 속독으로 제가 그 다음 걸 그 눈을 향해서 이렇게 또 봤더니 한 7분대에 제가 읽어갈 수 있더라고요. 20분짜리를.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계속 하다 보니까 훈련이 되고 또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지명이나 인명은요, 자꾸 익숙해지도록 발음을 많이 하셔야 돼요. 부엘라헤 로이. 발음이 많이 알면 좀 헷갈리잖아요. 부엘라헤 로이. 부엘라헤 로이. 많이 해보셔야 돼요. 사브나바네아, 사브나바네아, 창세기 같은데 또 인명, 지명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22글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 살펴봤지만 하나하나 단어 뜻 속에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숫자 2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나타 뜻을 담고 있는 기멜, 그 소리죠. 기멜이니까 기억소리, 영어로 쥐 소리죠. 기억소리. 그리고 숫자 3입니다. 자, 달렛, 낮은 자, 문이라는 뜻이죠. 문인을 뜻은 문.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오늘 이 달렛이 또 나올 겁니다. 드 소리의 디 소리죠. 네. 그래서 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이 맞죠? 헤이 구멍이 있습니다. 헤이 앞에 나올 때는 흐 발음이 나와요. 그런데 저게 제일 뒤로 가면요 묵음이 돼요. 소리가 안 납니다. 아브라함 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흑으로 끝날 때가 있거든요. 뭐 흑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 원래 뒤에로 가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일부러 제가 그때 일부러 원래야 흑 이렇게 기억하라고 한 건데요. 이게 헤이입니다. 헤이. 그래서 이 다섯 번째 흑이 빠른 소리고요. 다섯 번째 음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와우, 와우. 또 이제는 바브, 와우 이렇게 읽습니다. 바브 지금 비 소리가 나는데요. 숫자 6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이, 검, 성령의 검 기억나시죠? 무기, 칼, 소드가 되겠습니다. 자인, 즈 발음이죠. 그래서 7이 되겠습니다. 8, 해트죠. 여기는 다 닫아진 울타리고요. 열려 있습니다. hen 할 때 이게 여덟 번째 숫자가 여덟 번째 여기도 히읗발이신데요. 강한 히읗 하트, 하트 그 뭐를 뱉을 때 하는 것처럼 힘을 줘서 하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hen 할 때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hen 할 때 이 hen 이 은혜라는 뜻이 있거든요. hen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 그래서 헤트, 테트 바로 토브라는 단어를 보시면 기억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 그래서 토브 티귿 발음 소리고요. 아홉 번째 숫자입니다. 숫자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작은 글자 뭐라 했습니까? 요드. 구분손 요. 이게 다른 것과 반응을 하면 모음과 반응하면 이중 모음이 돼요. 오 발음이 이렇게 위로 오면 요 발음되고 우 발음은 유 이렇게 발음됩니다. 그래서 이 요드는 나중에 이제 읽을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안내해 드리기로 하겠고요. 자, 그래서 10번째 단어에까지 했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단어는 이제 10에서 20으로 갑니다. 11이 아니에요. 20, 30, 40. 그래서 요드 다음에 편손이고 얘는 구분손이라고 했죠. 카프. C자를 거꾸로 쓰는 카프, 구분손. 그래서 11번째 글자고요. 키읔 받칩니다. 키읔. 그래서 카프. 이 글자만 히브리어 알파벳에 이거 의미만 읽을 수만 있으면 마치 우리가 영어에 A, B, C, D부터 Z까지 읽을 수만 있으면 대충 읽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발음교가 없어도 뭐 영어로 bus 하면 B, U, S 하면 대충 이렇게 파닉스로 읽어가잖아요. 원래는 부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U가 어바르 버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히브리어가 다야. 모든 언어가 히브리에서 다 왔어요. 히브리에서. 그러니까 아람어, 셈조고, 구약의 성경의 언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파송이 된 거죠. 파생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아시죠?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성과 대를 높이 쌓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언어를 서로 못 알아듣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언어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죠. 전 세계 공용화된 영어가 된 것도 말씀드렸죠. 한 표가 더 많이 나와서 영어가 공용어예요. 많이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독일어를 써야 돼요. 독일어가 한 표를 적게 나와가지고 다수결에 따라서 영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어에 또 재미있는 표현,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좀 배웠는데요. 거기는 우물라우트가 발음이 있어요. 마트덴, 마이스터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조금 읽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거기는 위에 이런 데가 점이 두 개가 막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긴 했지만 결국은 다 성경의 언어에서부터 하나하나씩 파생됐다. 알렙베트가 알파벳이잖아요. 이 알렙베트, 알파벳. 그리고 헬라에서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리 같잖아요. 알파벳.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 이게 바로 헬라어라고 하죠.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말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어가 아닙니다. 쓰고 있어요. 특별히 현대 히브리어예요. 성경의 히브리어에는 성경 언어는 이제 마소라 학자에 의해서 지금도 제가 저기다 갖다 놨는데요. 궁금하시면 봐보세요. 히브리어 성경을 저기 뒤에다 펴놨는데요. 오늘 그거를 한 것을 앞에다가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시편 119편이 대표적인 알파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8절씩 알파벳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119편이 성경이 가장 긴 장인데요. 22글자에다가 8절씩 하면 안 외워도 176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이 시편 119편 176절이 가장 길어요. 성경을 대충 딱 펴면 가운데가 119편이 나올 겁니다. 대충 하면 그 정도로 한가운데 있는 책. 근데 이 한가운데 있는 책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강조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카프. 그다음에 가장 큰 글자 뭐라겠습니까? 라메드. 예, 라메드. 이게 가장 큰 글자예요. 이게 바로 12번째 글자인데요. 12번째. 12번째 글자이지만 이게 몇이에요? 30입니다. 30의 숫자. 라메드, 리을 받침이 영어로 L 발음해요. L. 멜레크 할 때 L, 멜레크.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게 뭐예요? mem을 했잖아요. mem. 물이라는 뜻이란 되겠죠? 그래서 이게 13번째 글자 살펴봤죠? 그 다음에 미음 소리가 당연히 나고요. 맴이니까 미음 소리 나오죠. 그리고 이거는 40. 상징적 숫자는 40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대해서 했죠. 눈. 이 눈은 끝에 소피, 종결형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물론 맴도 마찬가지로 정방에 네모로 쓰면 됩니다. 이 카프도 끝에 올 때는 이런 식으로 카프 이런 식으로 끝에 올 때는 이렇게 씁니다.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만 기억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눈 14번째 글자이고 50을 뜻한다고 했죠. 50 상징적인 숫자 50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 그 눈 맞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눈 다음에 뭡니까? 사맥. 지난 시간에 너무 중요한 사맥이죠. 사맥은 꼭 영자 비슷한데 발견 명처럼 해서 끝에가 좀 이렇게 비어집니다. 예, 사맥. 이 아주 중요한 글자라고 했죠. 15번째 글자고 상징적인 수는 60이다. 우리가 축도를 할 때, 대제사장 축도할 때 이렇게 사맥의 모양으로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요. 양손의 그 손의 관절 뼈가 30개가 있다고 그랬죠. 두 손의 관절 합하면 60이 나오고요. 너무 은혜스러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좋아해야 할 단어가 사맥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다시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아인입니다. 아인은 영어로 Y자처럼 생겼는데 조금 누워 있어요. 이게는 이제 요드, 저기 있는 요드의 글자고요. 요드를 쓸 때, 그 다음에 이쪽은 요드인데 이쪽은 자인, 이 자인의 글자가 이렇게 합해져서 이렇게 씁니다. Y자, 우리 Y자 이렇게 쓰면 되는데 Y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눕힙니다. Y자처럼 비슷하게 쓴다. 이게 바로 아인입니다. 자, 아인은 오늘 몇 번째 글자라고요? 16번째 글자입니다. 그리고 상징적 수는 70이에요. 모든 민족, 열방, 하나님의 구원받는 숫자. 이거를 이제 조금 이따 게마트리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아인. 자, 그러면 살펴보기 전에 한번 지난 시간 거 한번 해줘 보실래요? 이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못 했네요. 그쪽에서는 그림 파일 해주시고 이쪽에 집사님 먼저 띄워주세요. 이쪽에 그냥 어르신들 보시라고. 이쪽으로 보셔도 됩니다. 안 보이면. 보이신가요? 제가 그림 파일을 거기다 띄워놨어요. 문서에 카카오톡 다운로드 거기에 보시면 그림 파일로 있을 겁니다. 거기 생각을 못했네요. 저장이 돼 있겠네. 바탕화면에도. 그게 바탕화면 오늘 거에 저장될 것 같습니다. 송출하는 것만 제가 생각했지 우리 진정으로 봐야 되실 분들이 바탕화면에 오늘 거 띄면 그게 여기서 떼는 그 PPT를 보시면 돼요. 방송용. 자, 준비되는 동안 한번 보시고, 이 앞에 화면도 크니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 화면 보이신가요? 앞에 못 띄었어요? 문서에서 카카오톡 다운로드에 들어가면 그림 파일이 그쪽에 저장되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사맥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맥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숫자인지를 띄어졌나요? 네. 저게 바로 제일 위에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칠판이 좀 가렸는데요. 요드 좀 잘 보인가요? 요드, 베이트, 레시, 카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바레크카 이거 천천히 도 예바레크카 요드의 바브에가 아도나이에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웨시 메레카. 천천히 읽어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이거의 새 어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줄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겁니다. 그 밑에가 바로 뭡니까? 야 에도나이 파나이 파님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예바레크 카도나이 웨시메레카 야에라나 파나이 엘레 위운데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이 웰레카 위아심레카 샬롬. 마지막 끝에가 샬롬이에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보시면 제일 위에가 3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7개. 2개 더하니 3개 다 더하니까 몇이에요? 15가 나오죠. 그리고 이 각각의 글자들을 다 합해보세요. 글자들 다 합해보면 여기는 15글자, 20글자, 25글자 다 합하면 60이라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바로 저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의 아론의 축복을 할 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이 축도도 사실 은혜가 되잖아요. 구절 자체가 은혜스럽고 좋잖아요. 이렇게 축도하시는 분들이 사실 드물어요. 거의 지금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만 하시죠. 바로 바울 사도의 바울서에서 나온 그 서신에 따라 축도하지만 이 구약의 축도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시간이 되면 히브리어로 축도를 하고 그다음에 구약의 아론의 축도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바로 이 축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베네딕슨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바쁘면 축도를 안 받고 가버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그럼 우리는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축도 받게서 옵니다. 그만큼 축도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겠죠. 아무리 바빠도 축도는 받고 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저 아론의 축도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넘겨보시면 너무 작죠? 잘 안 보이는데요. 제일 위에서부터 8번째 줄까지 전부 알렙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 베이트예요. 자, 세 번째는 김메리예요. 제가 첫 번째까지만 했는데요. 궁금하시면 제가 앞에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 놨어요. 보시면 119, 까만 것은 히브리어 글자고 숫자는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몰라도 그러구나. 그 다음에 이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에 우리가 다 익혔잖아요. 그래서 알렙이 8글자, 머리 글자가 베이트가 8글자, 김메리 8글자, 달리 8글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김에 제가 그 옆에 프리즘 성경이라고 갖다 놨는데요. 컬러풀합니다. 저것을 얼마나 잘 일목요연해 놨는지 저 성경이요 가면 갈수록 더 올라가요. 지금 저 성경을 살려면 프리즘 성경이라고 제가 지금 현재 중고에서 50만 원에 사야 돼요. 현재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은 몰라도요. 성경을 어느 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기 충청도에 최초로 성경이 전래되는 성지 순례 기념관이 있어요. 우리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우리 선인숙 선생님을 갔다 온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작년에 사랑의 쌀 나눔 재단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또 워크숍 때문에 거기 가까운 쪽에서 해가지고 그걸 다녀왔었는데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딱 찍으면 꼭 뒤에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그림이 딱 떠져요. 보면 사진을 찍을 때 그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선영 스님이.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성경 전례 전시관이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1800년대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꼭 충청도 보령의 해저터널 이번에 제가 월화 이번에 또 나눔재단에 임원회 총회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보령 해저터널을 좀 다녀왔습니다. 한 8km 정도 돼요. 해저 밑으로 간지 모르겠지만 밑으로 70m 80m인가요? 아무튼 밑으로 이 지상에서 밑으로 바다 밑으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해놓은 데가 보령의 해저터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이제 한번 머리도 식힐 겸 올 봄에 한번 그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다녀오도록 하죠. 거기에 가보면 성경, 킹 제임스 성경, 1600년대 성경, 지금으로부터 3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4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이 킹 제임스 성경, KJV 성경으로 약자로 하는데요. 그 성경의 가치가 여러분 얼마나 되느냐? 지금 억이 넘습니다. 3억인가 거기 써져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요 이 성경을 함부로 다룰 줄 몰라도 나중에 여러분 후세대 300년 후에
500년 후에 여러분이 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자료가 될지 기대하시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 성경도 20년 얼마 정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저 성경이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저 성경을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고 중국어라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에 사겠다 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팔겠습니까? 안 팔죠. 그냥 기도한 성경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컬러풀하게 돼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문맥 성경이에요. 다 전부 다가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그게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이제는 저는 사실 그때 대학생 될 때 샀거든요. 멋져 보이더라고요. 성경이 너무 컬러풀해가지고. 이런 봐보세요. 보시면 나중에 가시기 전에 꼭 봐보세요. 성경 히브리 성경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컬러풀한 성경도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저는 컬러풀해갖고 사놨는데 이게 지금의 한 20년 지난 이 시점에 저게 50만 원, 100만 원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몇십 년 되지 않았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다른 쪽으로 많이 갔는데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뭐가 있나요? 아, 조금 이따 이제 오늘 본문을 하면서 아인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아인이에요. 아인. 이 유아인 기억하시라고. 유아인은 아니지만 아인입니다. 아인. 이 아인을 볼 때마다 잊지 마시라고. 나는 유아인이다. 여러분에게 유아인, 아인. 이렇게 생긴 게 Y가 아니고 아인입니다. 자, 그러면 아인은 뭐냐? 여기 보시면 꼭 눈동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눈동자 양쪽에. 눈동자가 보는 것 같잖아요. 그 눈이라는 뜻이에요. 지켜보다. 이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대 말씀드린 대로 눈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눈물이. 그래서 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샘. 그래서 이 보다, 눈물, 눈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데요. 자, 문에서 눈물이 나는 거 먼저 우리가 함께 읽고, 우리가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눈이 될 것인가? 그건 성황 눈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복음서는. 그리고 악한 눈이 있어요. 똑같은 눈이지만 우리는 어떤 눈이 되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아멘. 눈이 성하면 미치려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대요. 눈이 어두우면 어두워요. 자, 눈이 성하다는 것은 뭡니까? 선한 눈이에요. 토부한 눈이에요. 토부 아인이에요. 눈이 어둡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악한 눈입니다. 선한 눈과 악한 눈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아인을 볼 때마다 이 눈이 꼭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눈이 우리를 지켜봐야 될까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두 눈,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서 지켜주시는 그 눈. 우리도 성한 눈이 돼요. 그 성한 눈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 토부하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눈이 밝은 것을 말합니다. 잠언은 우리 악한 눈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이렇게 소개하네요. 잠언 28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악한 눈은 뭡니까? 형제가 어려울 때 도움도 주지 않아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재물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 알지 못하는 이 악한 눈.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다르죠. 신명기 15장 9절로 볼까요? 시작.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예, 성경에서 악한 눈은 뭡니까? 궁핍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그 눈이 악한 눈이에요. 하지만 선한 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느냐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눈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영안, 우리의 맹인이, 우리의 송행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아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멀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보게 돼야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눈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재밌게도요, 눈이라는 뜻이 뭐냐? 디무아입니다. 그 눈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눈물 나다. 이것이 다마예요, 다마. 우리가 일본에 아다마가 다마, 예전에 다마, 구슬 다마라고 다마 많이 쳤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다마라는 게 뭐냐면 참 재밌습니다. 다마, 달렛, 문이잖아요, 문. 맴, 물이에요, 물, 생명의 물. 마임, 기억나시죠? 그리고 아인, 눈이에요. 눈에, 문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히브리어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 나다. 눈물, 디무아, 명사는 디무아예요. 디무아. 근데 동사, 눈물 나다. 이게 바로 다마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다마인데, 다마도 너무 놀라운 것은 눈이잖아요, 눈. 눈의 문이 있잖아요. 눈의 문에서 물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눈물입니다. 다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면 눈의 문이 뭐예요? 자, 문. 달렛했습니다. 문. 낮은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우리 그 말씀은 아주 뒤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마는 뭡니까? 눈물. 눈물 나다. 눈물이 바로 뭡니까? 눈의 문에서 물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눈물이에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아인, 끝에가 아인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인 그 자체 하나라도도 눈이에요. 그리고 눈일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무슨 의미예요? 눈에서 물이 나오는 건 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아인이 때때로 샘이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샘, 파운틴, 영어로 우물. 그래서 창세기에 가보면 우리 함께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무성한 가지 하면서 곧 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샘. 자, 눈물에서 물이 나오는 거, 샘이 솟듯이 물이 나오는 거. 그래서 아이는요, 눈이라는 뜻도 있지만 샘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 샘을 아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인이 참 재밌어요. 눈이면서 지켜보고 눈이면서 우리에게 눈물을, 생명의 눈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아인은 좀 전에 말씀드린 16번째 글자인데요. 이 뭐가 합성을 하겠습니까? 처음에 요드와 그리고 자인의 합성어예요. 요드는 10이잖아요. 그리고 자인은 7이에요. 10과 7을 곱하면 몇이에요? 70이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수가 70이에요.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사맥은 15번째 숫자고 여기 기억나시라고 했죠? 민수기 6장 24, 25, 26절 아론의 축복 3구절, 5구절, 7구절 총 합하면 15구절 낱글자 알파벳으로 하면 15글자 20글자, 25글자 합하면 이게 60이에요. 사맥이에요. 제사장의 축복 양쪽으로 안수하듯이 안수의 의미도 지난시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맥이 참 우리에게 은혜로운 숫자라고 지난시에 강조했는데요. 많은 단어들이 다 중요하지만 사맥은 정말로 더 은혜스러운 글자예요. 그리고 15번째 글자고 상징적 숫자는 60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아이는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예요. 아이 16번째 글자이면서 이게 사맥이 60이었으니 그 다음 뭐예요? 70이잖아요. 그래서 70인데 이 아인이 요드와 자인의 합성하라고요. 그래서 요드는 1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죠. 그리고 자인은 7이었어요. 10과 7을 곱하면 7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인은 70이에요. 자, 그럼 70의 의미가 뭐냐?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온 땅,
열방을 말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열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70이 될 때 자유를 물론 50의 자유를 선포했죠. 희년 때 요벨. 하지만 이 70도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구절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 창세기 46장 27절. 애굽에 갔던 야곱의 후예들이 총 몇 명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함께 창세기 46장 27절 선포합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70명 밑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의 홀에서 나온 모든 자가 처음에 2명이었어요. 요셉의 홀에서. 그런데 야곱의 홀을 통해서 나온 자를 다 합해봤더니 70명. 왜 70을 강조할까요? 온 열방, 온 민족.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민족을 통하여서 회복시킬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야곱이 목숨을 잃었을 때, 장례할 때, 우리는 보통 3일장 하잖아요. 또 5일장, 국가의 큰 사람들은 5일장도 하긴 하지만요. 당시에는 며칠장을 했는가? 특히 야곱은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50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한 데는 이 나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애굽 사람이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곡하였다. 70일이라는 숫자도 우리에게 의미 상징한 숫자입니다. 그 외에도 모세를 통하여서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장로들을 뽑을 때 몇 명의 장로였습니까? 70명의 장로. 옆에 나를 써서 나중에 출애굽기 24장 1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생략해서 시간 처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 엘림에 이르렀을 때 종려 나무 몇 그룹? 70그룹. 자, 이건 우리에게 결코 우연한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드온의 아들 사사기 8장 30절에 가보면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70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심지어 아까 다시 자유를 선포하는 바벨론의 포로 몇 년이에요? 70년. 성경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70은 온 열방, 메시아의 날, 자유케 되는 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 기억해서 써놓으세요. 70 하면 온 열방, 자유케 되는 날, 메시아의 날, 이게 바로 70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복음서를 통해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하는데 몇 명의 제자입니까? 70명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성경을 다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분들 70에 대해서 성경의 게마트리아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결코 우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71회. 그러니까 이 16번째 아인도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16번째 글자지만 상징적인 게마트리아는 70이라는 숫자고 온 열방, 메시아의 날, 자유케 되는 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70, 우리가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확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공회가 모였죠. 그 사내들인 공회도 몇 명이었어요? 70명.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것을 다 살펴보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인이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 아인은 지켜본다고 했잖아요. 지켜보는 것은 뭐예요? 증인이죠, 누군가가. 증인이 필요해요. 지켜보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신명기를 통하여서 2명, 3명의 증인이 필요하였어요. 이 증인이 에드인데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볼 겁니다. 그게 바로 쉐마라는 것입니다. 쉐마.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먼저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자, 이게 바로 쉐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들으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쓰면요 이렇게 씁니다. 쉐마. 쉰을 나중에 배울 겁니다. 쉰. 예. 이렇게 되는 것도 에 발음이에요. 쉐. 맴이죠. 아 발음 납니다. 마. 뒤에는 오늘 배운 아인입니다. 근데 원래는요, 히브리 원문 성경 보면 이 아인이 엄청 커요. 여기에서. 이 글자보다 더 큽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이신을 히브리어로 제가 뒤에 해놨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뒤에? 네. 그 글자가 천천히 오른쪽에서 읽어보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요드해 바브에를 여호와 이렇게 있잖아요. 아도나 이러면 돼요. 늘 말씀드려도 이건 익숙해졌잖아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 글자가 나오면 이거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음역에서.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엘로헤누 이렇게 있어요. 엘로헤누 아도나이 마지막에 에하드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에하드. 에하드라는 말과 유일한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이 뒤에 달렛이 크게 앞에 보이시면 이 아인하고 달렛이 크죠 글자가. 그리고 좀 보이죠. 이게 놀라운 것은요. 자, 이 아인을 빼면 쉔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지우겠습니다. 쉔이라는 이름은 쉔은 이렇게 씁니다. 쉔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알아두셔야 돼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네임이에요. 영어로 네임. 히브리어로 이렇게 쉔 이렇게 씁니다. 함께 우리가 이름할 때 고백해 볼까요? 쉔.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름을 보라. 그 이름이 우리를 지켜본다. 그 이름이 우리를 증언해주고 지켜보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해줘요. 근데 에하드, 유일한이라는 뜻인데요. 유일하게 크게 있는 단어 이 두 개를 합하면 에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드. 에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놀랍습니다. 에드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읽어요. 아이는 에의 발음이죠. 에드, 에드. 에드가 증인이라는 뜻. 위트니스. 함께 보면 에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신데 신명기 6장 4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 쉐마가 그 이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되는 게 뭡니까? 그 이름이 우리를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자꾸 그분에게 시선을 향해야 돼요. 시선이라는 찬송 아까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선이라는 찬송이 여기 없어가지고 반주기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이 아이네가 눈물이라는 다마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주님의 눈물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읽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면 이것도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더듬거리더라도 우리가 히브리어도 나중에 22글까지 읽어 나가다 보면 제가 낱글자를 한 번씩 단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걸 이제 던져드릴 거예요. 여기도 샬롬도 나왔잖아요.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더듬더듬하게. 자꾸 보다 보면 이게 들어와요. 아 이게 샬롬이네. 이게 아브라함이네. 아바드네. 이게 들어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석이조에 꼭 먹고 알 먹고 말씀으로도 은혜 받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어디에서 이걸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히브리어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과학적으로 놀랍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의미 속에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셨겠습니까? 이거는 이름을 아는 자만이 알아요. 사무엘상에도 언어 유희가 나오는데 아까 아바드 썼잖아요. 아바드 그 의미가 거기 나와요.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한번 그때 나올 때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아야만이 워드 플레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나치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오늘 16번째, 17, 18, 19, 20, 21, 22 6번 남았어요. 언제 시작했던 게 바로 지금 종반전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그 현장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 아이는 눈이면서 보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그분을 뵈야 되는데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함께 마가복음 8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한대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에드도 봐보세요. 에드가 뭐라고 했어요? 증인이에요. 하나 풀어보세요. 달렛이 뭐예요? 문이죠. 문을 보는 거예요.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증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마리투스가 되라. 증인은요, 문을 봐야 돼. 그럼 그 문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문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슈와, 지난주에 썼죠. 예슈와 구원이라는 뜻.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러면 문을 본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위트니스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듯이 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듯이 우리는 증인이 돼야 돼요. 바로 문을 봐야 돼요. 양의 문이신 이 달렛이 문이에요. 여기 연결되잖아요. 달렛. 문을 본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에드가 뭐예요? 문을 본다. 그럼 문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문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증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이제 종반전에 가고 있네요. 이사야 43장 10절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신이 없느니라. 아멘.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너희는 나의 증인이래요. 이게 바로 에드예요. 제가 소두에 다른 것을 많이 해가지고 좀 시간이 바빠서 좀 스킵해야 할 것 같습니다. 50분이 넘어가서.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못한 것은 또 다음에 제가 좀 복습하면서 해도 되니까, 지난 시간에 중요했던 이 쌈액에 대해서 좀 설명하다 보니까 또 다른 쪽 좀 흘려서 좀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요. 자, 아인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왜 아인이 중요하냐? 좀 건너뛰가 건너뛰겠지만요. 설명만 잠시 드리겠습니다. 뒤에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영원이란 올람이에요. 올람. 아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궁이라는 단어가 아드예요. 올람 아드. 이거 쓰지 않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든 영원 무궁토록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 무궁토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forever,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 땅의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의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대면하여 밑줄하세요. 대면. 이게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대면이 뭐냐면 대도 아인이에요. 또 면도 아인이에요. 아인 뭐예요? 눈과 눈.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맛보듯이 eye to eye, 눈과 눈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과 눈을 마주하여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대면하여, 그냥 가버리니까 그냥 대면하였다 하지만 대면하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눈과 저와 여러분의 눈이 지금 마주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남녀간에 눈이 마주쳐도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마주하게 됐으니 정말 우리는 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시편 34편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눈, 아도나이 아인이에요. 그 여호와의 눈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줄 믿습니다. 눈과 눈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마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노아 홍수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의인 노아의 가족입니다. 그 노아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창세기 6장 8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자, 여호와께 그냥 지나갔잖아요. 조사께가 뭔 줄 아세요? 밑줄에 그 별표 해놔야 돼요. 진달래 꽁나 해놔야 돼요. 옛날에 서한글 선생님이 그 국어 가르치면 때 중요할 때마다 진달래 꽁냐 하라고. 이 중이 여호와께가 중요해요. 그 깨가 뭐예요? 아인이에요. 여호와의 눈. 노아는요, 여호와의 눈 안에 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에 발견되었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hen이죠. 아까 썼던 hen. 마차입니다. 마차.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에 노아가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호와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과 같이 마주하길 원합니다. 대면하여. 여호와께, 이 여호와의 께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단어지만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눈물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하여서.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하게 그의 가족이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 아인 기억하시고, 쉐마, 여기에 듣다, 쉐마에서 왔습니다. 들어라, 들음, 쉐마. 쉐미 뭐예요? 이름. 그 이름을 붙들 때 그 이름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가슴에 손을 얹고 2000년 전 나를 모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에서 생명 주려 이를 증거 애트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아인, 온 세상이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2000년 전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기를 애트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16번째 아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로서 주님의 친구로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